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주제인데 지난주에 녹화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라. 제목만 봐도 뭘 얘기하는지 감이 오지요. 우리 삶에 이런 기분이 느껴진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능력의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는 마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전제품처럼 아무런 온기도 작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무력감, 이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문만 열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린 다시 염려라고 하는 그 핸들을 꽉 쥐고 씨름을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모자라서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는 그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을 풍랑을 잠재우실 선장이 아니라 그 뒤편에 모시고 있는 VIP 손님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배 풍랑이 뒤집혀도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은 아주 위험하고 영광스러운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통째로 넘겨드리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삶에 사건만 있고 기적은 없는가? 그 본질적인 이유인 이 자아의 문제, 이 자아의 문제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근데 잔치집의 핵심인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궁핍의 사건, 결핍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당시 예수님은 그 잔치집의 손님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내오는 음식을 먹을 뿐 주방의 사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할 권한이 없는 손님으로 지금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분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순종해라. 뭡니까? 손님에서 전권을 주님 앞에 주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다 갖다 줘라.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권, 이분이 뭐를 시키는 그대로 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자. 물을 떠다가 갖다가 주는데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다 변해버려요. 최상의 포도주로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거실에 모셔두고 정중히 대접할 뿐 내 인생의 주방인 경제 문제, 여기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안방인 부부 문제, 여기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서재인 나의 가치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내 철학입니다. 이건 내 스타일입니다. 내 체질입니다.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렌트카를 빌려 운전할 때
옆자리에 운전 전문가를 태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문가가 옆에 앉아 있어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내 고집대로 운전하면은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옆자리 전문가가 탔다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탓할 수 없어요. 전문가가 운전하게 하려면은 전문가에게 내 운전대를 맡기고 나는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분이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만 그분이 내 인생에 여러분 운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봐라. 내 손바닥을 봐라. 못 잡힌 자국을 봐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닷가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현장에 없어서인가?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그가 함께하지 않아서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닷가에 세워두고 베드로는 자기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위치에 던지면은 고기가 많을 것이다. 자기 경험과 자기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얘들아 고기가 있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 평생 이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자기도 그것을 다 좀 고기의 성향과 물때 깊이 다 알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무런 고기의 비전문가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명령에 복종했을 때 손님이었던 예수님은 선장이 되셨고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손님에서 선장이 되셨을 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장이 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예수를 단지 손님으로만 모셨다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위치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바닷가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 한가운데 직접 명령하시는 자리로 모시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거실의 손님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선장입니까? 진지하게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야, 소신 있다. 너 소신 있게 산다. 주체적인 삶을 칭송하지만은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것이 죄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주체적인 줏대 있게 산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데 주님이 들어가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아무런 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도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는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열심히 봉사했지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특별 메시지의 편지를 보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하는 그 충성이 옳다고 믿고 자기 방식이 선하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충성이 옳고 내 방식대로 일하는 게 이게 맞다, 그걸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예요.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양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뜻까지도 꺾고 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나, 바로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뭔가 막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강할수록,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할수록,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수록,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뜻은 내 삶 속에 개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뜻은 내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한 집주인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 주인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유명한 건축가에게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정말 우리 집이 놀라운 그런 아주 예술적인 그런 집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을 맡겨놓고 나서는 공사가 시작되자 주인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이 벽은 허물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이 색깔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색으로 해주세요.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가는 손을 떼고 맙니다. 주인의 고집이 남아있는 한 그 집은 결코 건축가의 걸작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걸작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차이 나는 것처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건축가이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라고 확신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은 물질이나 시간이기에 앞서서 뭘 바쳐야 돼요? 내 성질과 내 고집이라는 이 자아를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그 생각에 살아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요? 교회 상처받아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받은 주체가 누구지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나는 누구예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나가 누구냐고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그렇다면 상처받은 나는 누구냐고요. 예수 영접해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옛 자가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 생명이 아닌 옛 자를 붙들고 그것을 싸매고 그것에 동정하고 그걸 치료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죄인된 옛사람, 그걸 그 옛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옛 자가 지금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없는데 그래서 그걸 옹호하고 그걸 싸매고 그걸 따돌리고 거기서 이미 벗어나야 돼요. 옛 자는 죽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바란다고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면 서운해도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다 용납해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뭔 상처받고 뭘 서운하고 뭘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의 자아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분들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가 누구예요? 자예요. 옛사람 자예요. 그런 적이 지난 내가 산 것 아니요 옛 자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육체 안에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주님, 제가 노력해서 한번 죽어볼게요. 한번 열심히 죽어볼게요. 제가 노력해서 한번 죽어볼게요. 자아는 노력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볼게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과 연합해서 이미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옛사람은 끝났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를,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자신의 죽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신의 죽음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준 거 아니고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옛사람이, 옛자가 왜 죽여야 되는가? 우리의 그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내가 되고 내가 죄가 됐기 때문이에요.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요, 내가 곧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생명, 죄인 된 생명에서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온갖 불의와 악함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생명,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의 생명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그래야만 죄에서 우리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가 들어와서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서 그 생명 자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 옛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거예요.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거듭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죄의 종로로 가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렇죠.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의 생명 대신, 거듭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나예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 이게 나의 진짜 자아예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는지의 기준은 뭡니까? 자아가 죽었냐, 네 자아가 죽었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옛자, 죄인된 옛자 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입니다. 나의 참된 자아가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그걸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마음입니다. 날마다 넘기려는 거예요. 죽음을 넘기려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 직전인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합병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은 더 이상 옛날 사장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찾아와 독촉해도 옛날 사장은 뭡니까? 고난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새 주인에게 가보시오. 이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사단이 정죄해도, 상황이 나를 압박해도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주인인 예수께 말해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진짜 주인인 예수께 말해라.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쉬운 애화라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되새김질하며 들려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지요.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키웠습니다. 어느덧 어린 애들이 자라서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대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사춘기 이 어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컸습니다. 고모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교회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이젠 고모에게 잘해야지 결심하지만 집에만 가면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고모가 잔소리를 조금 하면은 야단치면은 금방 화를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딱 여러분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의 예배에서 이 소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소녀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상 현관 앞에 딱 서니까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어져요.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인상을 쓰면서 야단을 칠 터인데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인데 어떡하나.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생각했던 것처럼 환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너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무섭게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늘기 시작한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고모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펑펑 옵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래? 주님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난 거야? 고모가 우리 때문에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 그러면서 막 터져 나오는 오해를 금할 수가 없어서 고모를 안고 막 웁니다.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맹랭한 가슴도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조카를 위해 자기 인생을 여러분 다 희생하면서 살아온 고모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얼마나 슬픔과 한이 많겠어요. 근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고모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때문에 인생을 다 버려버렸네. 어떻게 울자 고모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나를 모함하는 직장 동료들, 내가 그들을 상대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십시오. 나를 내어드릴 때에 내 안에 주님의 시선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던 입술이 멈추고 상대방의 아픔과 결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이 그 사람을 위해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의 밤으로 바뀌게 됩니다. 평안함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주권을 잡으실 때 임하는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례식을 치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동안 살아남으려고 너무나 애쓰고 발버둥 쳤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치고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날선 이런 날카로운 그런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치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쥐고 있기에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핸들을 쥐고 가기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시체는 사람들의 비난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난 죽었잖아. 누가 나를 욕해도 죽은 자는 화내지 않아요. 내 계획이 틀어져도 주인 대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종된 나는 두렵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집을,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책임지지만 예수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이 주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잘못되면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놔두시겠어요? 그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맡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분이 내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데 잘못되면 그분 책임이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사건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주권을 넘겨들어보면 어떻게 돼?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떨어져 보세요.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다시 비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정이 격해지고 고집이 속에서 올라오는 순간마다 멈춰서서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주님이 대신 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주님이 대신 사세요. 여러분 속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네 고집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속으로 서서 외쳐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말씀하세요. 주님이 대신 내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이 죽은 그 자리에 죽은 시체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안에 나의 생명 되신 능력이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아무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흔적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두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아버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고 주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인된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삶 속의 사건이 아니라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